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옳은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사느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순종하는 본성과 교만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는 태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선택하며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스며드는 음란한 문화와 생각을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거룩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비교하는 마음과 시기심과 의심으로 우리를 묶으려는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며 주의 다스리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배경을 전하는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으로 복음을 말하고 삶으로 드러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14장 5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먼저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어디를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성공의 비법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결과를 내는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합니다. 어쨌든 전쟁을 이기면 되고, 경제적으로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되고, 또 그 외에도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한 걸 다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만 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과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오늘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 사람의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마치 목사님이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저는 22년차 됐으니까 좀 안 그래도 될지 모르지만 뭔가 열심히 오자마자 부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교인들이 박수 칩니다. 와, 우리 목사님 뭐 한다? 열심히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열정과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크든 적든 또는 우리가 낸 결과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운동은
얼마나 큰 결과,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냈는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울을 보면 그는 왕이 없던 시대에 왕권을 확립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면 이길수록 그는 폐위되는 쪽으로 갑니다.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잇는 다윗을 세우면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13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제가 사무엘상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고는 마음이 좀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위대한 왕국을 세우겠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우리 이재덕 성도님이라고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암이 걸리셔서 이제 따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한번 방문하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방문을 못 하겠는데 그날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병원에 동의를 얻어서 목사님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건 어쨌든 자기들 놀라는 게 그전까지 너무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냥 건강한 사람처럼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목사가 오니까 온 힘을 다해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은세 어른들 하나님 빨리 데려가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도 좀 힘듭니다. 그런 기도하면 때가 아닌데 자꾸 보내서 가대고 올라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이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움이 뭐냐면요,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본능을 따라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의 시발점은 요나단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왔습니까? 본 나라에서 3만 명의 병거, 그 다음에 6천 명의 기마병,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어버리고 남아있는 병력이 몇 명? 600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승리는 했는데 상처뿐인 승리를 합니다. 완전한 승리. 블레셋을 한 번에 막 그냥 멸절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 좀 더 사울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지 못하고 이 전쟁을 거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열정이 아니라, 같이 시작.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지 말고, 제가 제 이 본문을, 자기 열정으로 하지 말고 자기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제가 여기에는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 자기 열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부제는 사울의 열정이 빚어낸 잘못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는 의미가 뭔가? 뭐가 내 열정이고 뭐가 하나님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먼저 이 전쟁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이렇게 탁 써놨죠. 사울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600명.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600명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600명입니다. 그 다음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그 다음에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로돈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게바와 믹마스의 길을 딱 쳤는데요. 노략군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제가 가로를 쳐놓는 거는 여러분들 보고 노략군들이 블레셋이 알라고 성경에는 없는 거면 가로 쳐놓은 부분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로를 딱 쳐놔서 이거는 여러분이 보고 저거는 블레셋을 얘기하는구나. 그래 블레셋 군대가요 이 600명 정도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자기들은 병거가 몇 대라고요? 3만 대. 마병이 얼마라고요? 6,000명. 그 다음에 바라의 모래와 같은 군인들이 세 곳으로 이렇게 협공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요즘 우리 말하면 성냥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냥간이었고, 그리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뭐만 얻어오느냐면요, 20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까 군대는 얘기했으니까 블레셋은 다 모든 군인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군인이.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숨어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600명인데 그들은 칼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과 요나단에. 그럼 그들은 뭐 들었을까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이래 오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실까요? 교회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시키려고 예배당을 지어요. 교회들이요, 목사님을 학위를 가진 박사 목사님을 모신대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된대요. 교회가요, 돈 많고 이름 있는 그런 박사, 의사, 사장님들 오셔야 된대요.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 운동은요, 우리의 숫자, 우리 예배당 크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운동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하나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오늘 성경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14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요나단은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자기는 요나단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 옆에 누구를 있어요? 제사장을 두고 있죠.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제사장을 다 아이둡을 두고 있습니다. 엘리의 손자죠. 두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엘리의 정손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인 아히야가 있습니다. 아히야가 에봇을 옆 입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제가 한 스무라. 7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보세스라고 세라를 보여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 길로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쪽 평지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성체처럼 서 있는 바위라고 보면 됩니다. 바위산.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게 바위가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그 많은 칼을 가진 군인들이죠. 그리고 뭐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지금 블레셋의 본진을 공격하러 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겠지만 그 바위 산을 공격하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우리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교회 운동하면서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 목사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어떻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서울만 있었으면 뭐 우리 상황이 뭐 도시고 아니고 하나님 왕국 운동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각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 목사가 잘나서 장로들이 똑똑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재산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단은 담대하게 이 전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나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 것인지 물어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몸을 딱 보여주면 야 내려갈게 너 기다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구나, 이 전쟁을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은 명확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그래,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계속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금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전쟁을 이제 요나단이 어느 정도 성기를 잡았습니다. 성기를 잡았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사울은 자기 열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이 전쟁을 해가 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 다른 데 나타났나? 한번 세어봐. 누가 나가는지 한번 세어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르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계속해서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울이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아이야를 부르죠. 아이야를 왜 부릅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자.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자고 불렀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여기까지만. 어떻게 하죠? 지금 전세가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숨어버렸잖아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 반대로 역전이 됐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아이야를 불러놓고는 야 그만둬라 내가 갈게 그냥. 지금 사울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옆에 세워놓고 또 사울을 세워놓고 사울에게 묻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급하면 뭐예요? 자기 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없습니까? 기다릴 줄을 몰라요. 물을 줄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일을 제일 잘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뜻을 늘 따라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사울은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손을 거두라. 지금 급한데 물을 시간 없다. 가자! 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가니까 21절 시작. 21절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계속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요나단이 한 20명을 죽이고 나니까 막 흔들리는,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흔들리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에 잡혀 있던, 블레셋 군대에 군인으로 편입되어 있던 히브리인들이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오히려 편입해가지고 거기서 탈취물을, 노랫물을 얻어먹고 살던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에게 붙어버립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붙어버립니다. 먼저. 그리고 숨어있던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막 공격하니까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 2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막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두 번째 실수가 뭡니까? 아무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중에 결과를 좀 더 보면 알겠는데요. 아무것도 못 먹게 했는데 성경은 딱 그 다음 이 절을 원래 성경은 절 장절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가냐 땅에 꿀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을 해가면서 숯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옆에 꿀이 있어 찍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이 먹으면 저주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경이요, 백성들이 피곤하더라, 백성들이 피곤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14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시작. 들에 15절.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그 20명을 쳐 죽이니까 그때 누가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이 진동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그곳이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땅이 떨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블레셋 군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용기를 얻었겠죠. 블레셋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자, 16절 볼까요?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그리고 읽은 대로 뭐 어떻게 되느냐면요, 20절만 읽어보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리고 21절 22절 읽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편에 쓰였던 히브리인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편으로 돌아오고 숨어있던 모든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전쟁을 그 단 2명으로 성기를 잡고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초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자, 나의 열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네,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못했는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눈이 밝아졌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사울이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 왜 사울은 이렇게 할까요? 사울은 지금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걸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겨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뭐냐면, 만약에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뭐 꿀 정도가 아니라, 전쟁할 때는 항상 군인들 양식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양식들을 먹었더라면 훨씬 더 그 전쟁을 더 크게 승리했을 텐데, 누구 때문에? 사울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이 전쟁을 지금 제대로 이기지 못한, 성기를 잡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힘이 피곤했다는 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살육을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죠. 요나단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범죄하게 합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예, 여기까지. 그 다음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피채 먹은 백성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누구의 맹세 때문입니까? 사울이 자기 열심 때문에. 사울이 그 전에 만약에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더라면 피채 그리 급하게 먹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피를 다 뽑고 먹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허겁지겁 먹으면서 피채 고기를 먹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우리 재작년 레위기 했잖아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채 먹는 거거든요.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사울이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근데 그 다음 좀 넘어갔어요.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예, 그렇게 말하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때 아마 아이야가 무슨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는 거예요. 피채 먹었고 그 피채 먹는 일을 이제 사울이 진정을 시킵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바위를 정해놓고, 그리고는 거기 이제 고기를 정상적으로 잡아서 먹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사울이 오늘 밤에 그냥 싸우자. 보통 전쟁 밤에 안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서 하자. 사울은 지금 막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의 왕권이 진짜 공고해집니다. 암몬하고 전쟁하고도 왕권이 섰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 요즘 제가 열심히 합니다. 주보를 읽을 때 색깔을 잘 보십시오. 예. 빨간색은 원본이고 파란색은 좀 더 주의해 읽으라는 얘기고,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는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 하지 말라는 거죠. 대답을 안 해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재밌는 건요, 한번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때 누군가의 타켓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놈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부터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사울 자기 입으로 내 아들 요나단이라 죽인다. 아마 제가 볼 때 요나단이 너무 공로를 세워가지고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조가 누구죠? 누굽니까? 광해죠. 예. 선조하고 광해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광해가 그 임진왜란때 막 보면 전투를 잘 지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내가 이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왕들도 자기 아버지도 아들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자기의 권력이 지금 사울이 이 전쟁을 이긴 공로에 대해서 뭔가 찔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계속해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여기 이르되 이게 뽑혔다는 말은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사울 스스로가 자기를 올무에 주어가는 거예요. 종종 그럴 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요, 자기 열심 때문에 자기를 올무에 뺐더래요. 자기를 오히려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점점 자기가 분리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뽑힙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속 42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43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48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얼마나 내리시기를 비상한 원하노라. 아버님 하면요, 사실은 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울이 요나단이 이 전쟁을 이겼거든요. 자기의 왕권이 서지 못하니까 오히려 요나단이 이 전쟁에 오히려 전쟁을 실패한 사람처럼 몰아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났습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잘못한 겁니까? 사울이 잘못한 겁니까? 꿀을 찍어 먹은 게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그 먹지 말아야 하는 피쳐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먹게 되죠. 그 영이 서슴이 갔습니까?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자꾸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가면 백성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리더십이 이반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질이 멸렬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다 이긴 전쟁을, 그 전쟁에서 완전한 진멸을 시키지 못하고요, 더 크게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전쟁을 이기고도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에 결론을 낼게요.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 열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은 그 당시에 물론 그 오경이 있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3,000년 가까이 되는 이 역사, 그러니까 거의 2,500년의 역사라고, 2,500까지 아니다. 그러니까 BC 1,400년부터 AD 한 700년 하면 1,500년의 역사, 2,500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온 교회의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완성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장 잘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러면 어떻게 묻는데, 어떤 분 이렇게 오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착 폈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닙니다.
이 일을 속히 행하라. 아, 그런 분들 계시죠? 성경을 그냥 탁 켜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이걸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금요일 공부하고 설교 듣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왜냐 하나님은 해와 같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재밌는 건 사람의 죄성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온갖 이적을 행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을 행하는 내게 떠나라. 왜?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자들의 나라다, 이 나라는.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잘 그렇게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면서 왜 강해 설교를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그런 생각 했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아브라함밖에 모르나? 아브라함을 한 20번 이상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10편, 23편밖에 모르나? 그래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제가 교회 부교육자에서 봤던 게 뭐냐면요,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뭘 할 때 자기 경험으로 얘기해요. 심지어 자기 직장생활 하던 경험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에서 몇 개 본 거,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거 보던 거 그거 얘기해요.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든 가정을 세워가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그 결혼식을 좀 도와준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꼭 출근하는 것 같아. 회개하고 회의하고 뭐가 안 들릴까요? 주일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주일 이것만 생각합니다. 설교하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의 뜻을 따라 성경에 말하는 바를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모아놓고 제가 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모아놓고 우왕좌왕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모아놓고 싸우게 만들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런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방편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소원만 아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급하면 해버립니다. 지금 사울 보세요. 물어보자 했다가 그만둬. 급하다 지금. 이기고 있는데 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다가 뛰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 기도도 하기 전에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나를 이미 휩싸버립니다. 교회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내 열정, 심지어 내 감정, 내 의지에 휩싸입니까? 기도는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떠오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감정 위에 올라오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시로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그래서 그가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몇 번 구합니까? 3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3번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자기 원은 밑으로 내려가고 아버지의 뜻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자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도록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에게 조금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백성들이, 여러분이 그 행간을 보면요, 백성들이 아무 말을 안 하더라. 그죠? 백성들이 알아서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목사가 카리스마 세다 그러면 목사가 한마디 하면 교회가 쫙쫙 돌아가면, 짤짤 돌아가면, 우와, 카리스마 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공동체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다 떠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게 뭐냐면, 내 말대로 잘 돌아가는 걸 제일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주변의 의견을 잘 듣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합니다. 적어도 잘한다 소리 안 하겠습니다. 노력하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마찬가지.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말이야 몇 년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나가는 아이가 한마디 해도 그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가도 됩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서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리고 뜻을 묻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이런되고 사람 잃고 이런되고 상처뿐인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좀 더디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뚝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얘기를 잘 듣게 됐을 때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당회가 사실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잘 따라옵니다. 협력을 너무 잘하죠, 우리 교회가.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돼? 아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절대로 실패합니다. 제가 제 뜻대로 물어붙이거든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물어봅시다. 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점점 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이루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이루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라고 했는데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주님보다 앞서서 행한 일이 많을 겁니다. 어째 보면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제 자신이 많은 걸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열심, 내 뜻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누구도 자기 열심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 우리가 대단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왕국이 굳건히 이곳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망의 주님의 말씀 이하리니 아버지 주님 손에 돌아온 길을 걸어온 길을 보니 부끄러운 것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소서.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보다 내 열심을 이기지 못하고 내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걸어가고 했던 잘못을 그만했음을 용서하니 긍휼히 여기시고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그런 교회에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갈 때 다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소식이, 사단의 해방거리가 되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는 교회로 우뚝우뚝 세워져 간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이 앞섰던 지난 날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우리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허물과 죄를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묻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이 물가가 폭등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구별하여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학사에 있는 40명의 아이들을 방을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학사를 위해 헌금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욱 강력하게 세워가는데 쓰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목양실에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3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1, 2, 3부 예배 때 성례식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에 대해서 이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 모임으로 행복한 세상을. 행복 모임으로 행복한 세상을. 네, 저희는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행복 모임 전략을 세워주시고 또 베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목자들이 잘 아니까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에는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박지성, 서영미 성도 가정에서 어머님 장로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평강 구혜찬 전도사님 강도사 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면 저 뒷문을 통해서 옆 건물로 오시면 저희가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기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합시다. 자기 열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합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지금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